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거니까요. 함께 1절에서 7절이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합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부르시고 이 땅을 순례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산 소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늘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까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본문이시고 또한 이 본문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한 우리의 기준이고 정체성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존재는 웨스터민스터의 그 고백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의 이유이고 근거인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이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세상 또한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또한 그런 삶을 엿볼 수 있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최고이고 내 삶의 최고가 되기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부분들을 더 많이 소비하고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주변의 모습들 또 내 자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이 늘 언제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십계명에서 말했던 그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앞에서 도취된 것이죠. 나로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그 신학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우상은 바로 어떤 이방의 우상도 아니고 또한 다른 어떤 것들의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소비해라, 거룩한 삶에 우리의 삶을 낭비시켜라 라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들과는 아주 맞지 않는 모습과 또한 그러한 형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형태들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도 그 삶 가운데 함께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는 이 독자들에게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기준과 방식들을 제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시대에 또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이 시기는요,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에 박해가 있었던 그 시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기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들 독자들의 처한 상황들, 그리고 이들이 맞닥뜨린 이들의 삶의 정황들은요, 핍박과 공고와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그리고 그걸로만 가득 지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암흑의 삶에서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 힘든 여건 가운데 이들이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들의 삶의 형편과 정황들을 보며 너희들이 선택받은 자, 그리고 선택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격려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 보았듯이 늘 서신서에서는 어느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자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보았던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어떠한 단어를 들고 그들을 소개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삶의 정착을 가질 수 없고 또한 이방인으로 잠시 그 지역을 체류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의 존재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삶의 정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아픔과 고난을 경험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혹독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살아냈던 삶의 정황들은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중심부에 있지 않았고 주변부에 있었으며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소외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소외당하는 삶을 많이 삽니다. 제가 소년부를 맡으면서 어머니들이 간간히 우리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혼자인 것 같아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 서는 것 같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아싸예요. 어떡하죠? 같이 밥을 좀 먹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세대의 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독자들의 삶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관계의 소외들, 그리고 또한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에 어떠한 잃어버리는 상태들, 이러한 상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음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바울이 그들을 지칭하며 이야기하는 이 명칭이, 이 용어가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서 그들이 압박받고 있구나, 그들이 소외받고 있구나, 그들이 삶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2절에서 정확하게 택함받은 자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요, 정확하게 존재의 그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같으나 내가 2절에서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너희들의 삶의 모든 모습과 너희들의 존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 되심 앞에 거하는 택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이것은 그들의 소속과 그들의 방향과 그들의 목적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과 소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2절의 앞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함에 소속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창세 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택함 받은 자로 이미 선택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네,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 거룩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라는 이 표현은요, 세상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거룩함은 세상의 삶과는 대치되는 삶입니다. 잘 아시죠? 그 거룩한 삶을 누가 돕고 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돕고 계시고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시행케 하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방향성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게 된다고요? 성도의 영광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너무 이 마음에 벅차오름이 있지 않으신가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안에 그리스도를 부르실 것도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옷을 입히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거룩의 옷을 입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희가 사뭇 주님 앞에 나아감이 감사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냐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연합과 일치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셨다라는 거죠. 이 핏부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입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핏부림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피를 가지고 이 온 세상 가운데 그 더럽고 하나님의 것들이 펼쳐지지 않은 그곳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핏부림을 보냄받은 자로 뿌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순종의 영역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그 순종됨의 그 삶을 끝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핏부림을 받고 그 핏부림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택함은요, 단지 그냥 어떤 누구의 택함이 아니라 또한 어느 누구의 그 놀라운 어떤 지휘관의 왕의 택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일치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격의 초대 앞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그리고 그 형상으로 망가졌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그 사랑의 언약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그 정체성, 왕의 자녀로서 그 왕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이 대상을 볼 때, 또한 나 아닌 너를 볼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의 눈으로 그들을 지키고 바라보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놀라우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여전히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산 소망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을 읽지 않지만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3절과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아버지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산소망 가운데 부활의 사건인 생명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산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은 생명이 소망을 삼키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망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게 구약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25장 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미 구약 안에서도요, 사망이 영원히 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면서 부활의 사망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 권능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온 인류는요,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죽음의 수하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은요, 그 죽음에 대한 심판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계에서 어느 역사 가운데서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 충격적인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충격적인 뉴스의 속보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삶의 소망과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사망을 영원히 불못에 던지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사건은요, 그냥 단지 그냥 어떠한 즐거움이나 어떠한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치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대신 그 놀라운 사건이며 우리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성령의 살리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또 그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가지게 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령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본심이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으며 그 거듭남의 삶은 썩지 않는 유업을 받는 그 영원한 승리의 그 상속자의 삶을 또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소망, 이 산소망을 붙잡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썩어집니다. 그렇죠? 세상은 끝까지 갔을 때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화를 하고 우리가 깨끗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제 상태로 돌려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붙잡은 우리들은요, 그 소망을 가진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썩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놀라운 소망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단지 우리에게 이 확신만 줄 뿐이 아니라요, 이 하늘의 유업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그 간직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 생명과 거룩한 땅, 그리고 의의 나라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 땅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의 눈을 감게 됩니다. 네, 모두 다 그렇게 감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득 채워진 그 유업을 간직된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산 소망을 우리가 취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영원의 그 삶 가운데 소망을 가득 담아 나에게 허락하실 그 소망을 보며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너희에게 간직하게 하도록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 믿음과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다르다는 걸.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5절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보호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삶의 현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삶의 척박함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의 소망 가운데 두시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은 그 구원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그 하나님의 그 힘의 성품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삶을 우리는 추구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되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영광의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순종하는 그 길, 그 순종의 끝에 영광이 있는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하고 또한 그 약속으로 받은 그 유업이 이 땅의 것들로부터 앗아가지지 않도록, 마귀와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옆에 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에게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에 순종하며 영원 가운데 사는 존재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6절과 7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근심하고 그 시험에 낙담하고 그 시험에 넘어지고 그 시험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망을 끊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 근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한번 잠깐 돌이켜보면요, 베드로는 주님을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3번이나 부인한 배교자입니다. 그런 그 베드로가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사랑의 고백을 3번을 하게 되죠. 그 사랑의 고백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 삶의 이 고백은요, 이 부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 소망으로 인하여 그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너가 원하는 소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내가 띠를 띄워주는, 남이 너에게 메어주는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멍에를 메고 너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의 부활 소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늘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한 하늘 가운데 그 충만하게 거하시고 영영이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끝없는 그 소망, 그리고 영원하신 그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삶의 고난이 잠시 있을 고난이라고, 잠시 있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그가 또한 그의 삶의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질 때마다 그가 가졌던 생각, 또한 그가 가졌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은 영원하며 나는 이 땅의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나는 하늘 천국의 소망을 딛고 사는, 그 영원한 삶을 딛고 사는 자로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보는 자이다 라는 관점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이 땅의 삶이, 어려움이 현실이 아닌 것이죠. 그의 삶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영영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늘 나라의 소망이 바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영영한 삶에서 내 삶에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이 현실의 시련과 고통은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되고 넉넉히 이길 만한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고도 날만한, 그리고 이 고난이 잠깐 있을 고난이기에 영원히 거하는 그 삶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서 어느 목회자이신지 신학자인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삶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봐야 될 현실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현실임을 믿고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귀들을 보면서 저 또한 내 삶의 소망을 내가 이 땅에서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전히 연약하기에 저도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즉시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산 소망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 땅에 아닌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이 땅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해석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으로밖에는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 닫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직면하고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낙심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가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또한 그 멍에는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멍에를 배우면 하늘의 소망, 하늘의 현실이 너의 현실이 되고 너의 삶의 근간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들은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함께 말씀이 띄어질 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겪는 별것이 아닌 지금의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말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된 원인과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보는 내 고난은 지금 현재의 고난이 아니며 내가 가져야 될 희망과 기쁨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있음을 그가 고백하며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또한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 소망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얼마나 놀랍고 또한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함께 보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 왜곡된 시각들이 우리의 그 산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저도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돌아가셔서 이 부활의 산소망,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허락하셨고 이 말씀의 증거와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가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부활의 산소망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가운데요, 기도가 막히면요, 하나님 부활의 산소망이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문장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되뇌이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돌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주께 돌이킬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릎 꿇는 이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미래의 소망이 아닌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인도하실 그 보호하시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것을 믿습니다.